네, 반갑습니다. 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잘 동참들 하고 계시죠? 우리 고난주가 새벽기도 기간이지만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월 넷째 주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을 통해서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읽겠습니다. 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은 35절로 37절, 즉 성전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38절로 40절은 율법 학자들의 그 위선, 그들의 위선을 이제 폭로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41절에서 44절은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그런 세 가지의 우리 내용으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큰 1번은 우리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2번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큰 1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이방의 압제 아래, 이방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이 왕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때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왕국을 재건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순전한 오해였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약속하시지 단순히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오해를 지금 이제 교정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맞지만 단순히 이 세상에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오시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다윗은 이를 이미 알고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호칭했다는 거야. 다윗은 이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런 후손으로 오시지만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메시아 예언의 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마저도 주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기억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자손이 오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라는 그 언약은 기억은 했지만 그 언약의 후손은 단지 다윗의 정치적인 영화를 재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도 주로 받던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고집할 때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이 탁월한 직분을, 이 고귀한 신적인 직분을 훼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눔 1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나눔 1번.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상을 인류의 구원자로 복구하셨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얕은 지식 그리고 불성실한 공부로 인하여서 매우 왜곡되고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님,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뭐 등등의 아주 편협한 그러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오해가 거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2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들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서기관들은 이제 원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제 서기관이라 주로 이제 레위 지파 출신들이 서기관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의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비롯해서 왕궁의 주요한 일들을 감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포로기 이후의 서기관들은 이제는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이제 최고 법정 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의 핵심 세력들이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이 된 만큼 대부분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건세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서기관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복장에서부터 사람들과 구별되게 긴 가운으로 구별되는 것을 즐겼고요. 사람들의 인사와 공식 석상에서의 특별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이러한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더 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 따로 급료, 월급을 받지를 않고 헌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기관들은 헌금이 족족 다 자신들의 급여였기 때문에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이 외식으로 자기 경건을 드러내기를 즐겨했어요. 적지 않은 서기관들이 이 거두어 들인 헌금을 착복하여서 매우 윤택한 생활을 그들은 누렸는데요. 그 헌금을 들은 이들 가운데는 서기관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두어 들인 그 헌금을 들인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급빈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 헌금을 강요하고 첩복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악함이 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에 사람은 속을정정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실 거예요. 왜 그들이 받는 판결이 중한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가난한 가부를 대비하시면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데요.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부의 헌금에 대한 본문은 먼저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들 풍족한 중에 넉넉한 중에 넣었지만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2렙돈이라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부의 전적인 헌신을 하는 주제로 참 우리가 많은 경우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저 헌금에 대한 이런 본으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부가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서기관들의 얼마나 헌금을 그들이 독촉하고 얼마나 강요를 했으면 이 2렙돈밖에 남지 않은 가부조차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서기관들의 그 강압적인 자세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부의 헌금은 매우 불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식하며 헌금을 착복하여서 가부의 가산마저 삼키던 서기관들은 헌금을 매우 크게 강조했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부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내놓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즉 그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매우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헌금 분위기, 헌금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고발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부의 헌신이 폄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우 폭압적인 헌금 문화, 강압적인 문화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드렸던 가부의 헌신을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 매우 이중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녀의 헌금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부의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대의 서기관들의 그 폭압적인 것을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폭로하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의 헌금은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나눔 2번, 나눔 3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가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할까요?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짜 신앙인들, 가짜들은 공허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조향하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맛보아야 되죠. 내 안에 꽉 차야 되죠, 말씀으로. 우리 각자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보시고요. 나눔 3번,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그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헌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낭비가 없어요. 너무나 그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우리 서로 나누어 보시면서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라는 주제로 이번 주도 우리 풍성한 사랑방 나눔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